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뭐라고 할까요? 냉혹하심, 냉철하심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전에 7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연결되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데요. 참과 거짓,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해놓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세 가지 관계로 보입니다. 먼저 참과 거짓의 첫 번째 관계가 7장 1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를 두 부류로 나누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또 그렇지 않은 제자를 구분하는 것은 좀 수월하죠. 넓고 큰 길을 택하는가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가. 이어지는 참과 거짓의 두 번째 관계가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 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뭘 입었냐 하면 이 양의 옷을 입었으나 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겉으로 입어서 겉으로 구분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시죠.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이 전보다 더 교묘해진 겁니다. 겉으로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이런 이 첫 번째, 두 번째 관계에 대한 맥락에서 21절을 보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제 여기에 이르면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훨씬 더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의 외형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는 이 신앙의 열매까지 그들이 맺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거짓은 이제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속이게 됩니다.
나 스스로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주님을 따른다고 자신조차 속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지 그것을 저의 스스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두 번째, 24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24절, 26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진실로 예수님을 깊이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어떤 식으로건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거짓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행동하진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이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구분하는,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자기 자신조차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나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스스로 묻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행동하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함이라는 것이 기계에 무엇을 입력하면 그 결과값이 그대로 나오는 이 메커니즘 같은 그런 정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기저에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서 비롯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어떤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깊이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동시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지를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차원을 넘어서 저희들의 감각적으로 깊이 아는 것, 또는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것들, 부부 사이에서만 또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이 상대방에 대한 알의 깊이를 저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그 신뢰와 친밀감이 굳건해서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할 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열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과 서로 사귐을 누리고 경험할 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평안함.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조금 잎사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뿌리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 평안함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깊이 아는 것처럼 저희도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 이 사귐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의 삶이 타인을 속일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삶에 열매가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삶에 실천이 있는가, 행동이 있는가.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계에 어떤 입력값을 입력하면 그대로 결과가 산출되는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깊고 친밀한 교제로 인해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 되길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점검하며 그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실천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유아유 지부 수련회를 시작해서 이 차례로 유년부, 청소년부, 또 소년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은혜 베푸셔서 각 부서 가운데 그 수련회 가운데 참석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